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자신에 관해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 딸이 왜 미쳤을까? 도대체 내 딸이 왜 귀신 들렸을까? 이 부분을 찾아냈어요. 찾아서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도전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응답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를 살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주신 선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요, 이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요, 이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 삶이 엉망진창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임나 걸을지어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생의 이 기구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너진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론을 주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지 말고, 무엇인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사상으로 길들여졌던 옛사람 이 마귀의 머리통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게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그 성령은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만 주의 천군 천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그렇죠? 내 연약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드디어 너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하는 길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려면 네 자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 사상에 묶인 이 자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뭐 된다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밥 준다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뭔 일이 일어나다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 자아를 이렇게 버리고요, 이 자아가 올 때마다 자꾸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너 같은 개년한테 떡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도 이 여자는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주워 먹는다면 나는 개보다는 나으니까, 개 같은 년이라 할지라도,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말씀을 믿으면 되겠나이다. 생각이 달라요. 자꾸 여러분의 그 자아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믿음을 갖고 있고,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못 박은 사람만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믿음. 그러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오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다른 나라에 헌신하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살질 못했던 이사야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섬겼던 나라가 패망하면서 죽음의 직전에 일어났었을 때 그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는데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열방의 재물과 열방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게 되는 것이다. 답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구나. 무슨 자?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자, 남은 자, 이룰 자.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은 숱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마음과 갈등이 얼마나 수많은 미움으로 찾아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화장실만 한 사람이 잘못 쓰고 나오면 순식간에 가족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 들어오고,
그 치약을 중간에서 짰다고? 에?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치약 하나도 제대로 못 짜냐? 좀 밑에서부터 돌려라. 한번 딸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밑에서부터 올릴 나는 힘이 없어 손에. 실제라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사람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인가가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 내 영혼 속에는 무엇인가 나오는 격한 감정들은 전부 다 미움과 살인으로 퍼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적인 지금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만 피로해도 못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의지로 깡다구로 있는 사람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이미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사람들은. 예. 나는 늦잠 자는 인간을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면 네가 더 자. 아예 깊이 들어간다. 아예 못 깨어나. 예, 죽으면 푹 자. 우리는 그냥 무엇인가가 늘 격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니까요. 예. 조금만 여러분 굶어도 야 배고파 빨리 뭐하냐 너 막 이래요. 진짜 사랑하는 남편한테 제대로 곰탕 구워서 주려고 가스불 오랫동안 올려놨는데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숟갈 집어넣어서 왜 이렇게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빨리 돌려서 그런 거지. 완전 집안에 뭔가 있어요. 집안에. 네. 똥파리가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하면 똥파리가 병균만 옮겨도 여러분이 질병으로 죽어야 돼요. 낙탁, 콧방귀가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이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힘 있는 사람은 안 믿어지겠지만 나이 먹어보면 알아. 힘 떨어지면. 여러분 나이 먹으면 50, 60만 딱 되면 어느 날 여러분 부인 손을 잡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잡던 부인의 손을 꽉 잡아. 아예 남자가 팔짱을 끼는 날이 와. 왜 그런지 알아요?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힘 있을 때도 잘해야지. 힘 다 떨어져서 할매 짐 싸지. 그 나이에 유럽 가봐야 다리만 아파.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로 다닐 거예요. 진짜 좀 죽기 전에 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참 자유와 누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여행 갔다. 그게 세계복음화야. 적어도 호텔에서 잠잘 때 이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천도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우상 조직들, 종교 사상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게 세계 복음화요. 뭘 복음화가 그렇게 꼭 붙잡고 양접해 막 이래야 되느냐. 이게 기도가 세계 복음화라니까.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완전 여러분 유혹을 받잖아요, 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파괴되어지고 황폐해져 있잖아요. 그냥 건들면 툭 하고 터져버릴 정도로 막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유혹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죄악으로 자꾸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돈 몇 푼 챙기려다가 여러분들이 써보지도 못하는 그놈의 돈을 챙기려다가, 여러분 돈 100억이면 계산을 해봐. 은행과 조그마한 적은 투자 딱 하면 4억 정도 생겨. 매달 100억에 4억 그런 거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가져와, 맡겨. 내가 4억씩 줄게. 진짜 4억씩 생겨. 그럼 사람이, 가족들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쓰자고 그래. 그러면 5명 가족이라면 얼마야? 1억 5천. 그럼 얼마 남아? 2억 5천. 안 줄어 돈이. 10억만 넘어도 100억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 이제는 10억만 되면. 그런데 그거 10억도 못 쓰고 죽어. 11억 모으려다가 고날 죽어. 그게 인생이야. 이게 영적으로 자꾸만 100억 벌으면 200억, 200억 벌으면 300억. 여러분 100억이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안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묶여서 자유해 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요즘은 5만 원권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 구두 하시는 분한테 잠시 이렇게 신발을 닦게 됐는데, 그분이 자물통 이런 열쇠 계속 전화가 와요. 요즘은 그분이 이야기해. 베란다마다 이상한 박스들이 많이 생겼대. 돈을 싸놓는 거야. 절대 은행에 갖다 앉는다는 걸 세금 맞을까 봐.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돛자 되어지는 선생님 계시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좋은 정보 줄게. 실제로 말도 못해. 그래서 요즘은 높은 아파트도 줄 타는 팀들이 생겼어요.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 그거 가지고 내려오는 거래. 참 요즘 우스운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마늘밭에서 그냥 돈이 막 다발로 나왔잖아, 다발로. 아니 김 목사한테 맡기면 얼마나 자유할 거야. 언제든지 네가 나올 때마다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줄 텐데. 혹시 숨겨놓을 곳이 없으면 교회에다 숨겨놔. 제일 안전빵이에요. 좀도 못 먹는다고 돼 있잖아,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도둑놈도 침범을 못한다. 왜? 써버리니까. 그리고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거야, 임마. 그럼 되는 거지. 참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지요. 그러니까 죄악의 이 저주와 재앙 이런 것이 자꾸 임하니까 여러분의 잔머리로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내놓고는 지가 돌아버려. 그래놓고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가 떨어져 또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참나 경남 기업 개 죽은 거 너무 안타까워. 나한테 왔었으면 나는 솔직히 누구한테 줬다고? 누구한테? 그럼 계속 녹음까지 다 해놓고 너 이거 공개하면 끝나. 그리고 나는 빨리 50억 갖고 와.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무슨 비밀 있으면 나한테 좀 말해. 지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가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에 잡혀 있다. 죽이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부부싸움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꼭 죽어야 네가 나를 알겠냐 그래가지고는 지각하고 떨어져. 바보 같은. 아이고. 그러니까 부인은 그때 떨어지는 순간 꼬냑 마시는 거야. 잘 되졌다 이렇게 우는 것 같이 그냥 우는 거야.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잖아. 알지만 남긴 것이 얼마나 되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죽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죽지 말고 저한테 문제를 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수고비는 뭐 주든 안 주든 뭐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 참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정말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요, 이상하게 나이가 먹으면서 뱃살 있죠. 뱃살이 배가 나와. 이상하다. 그래서 이틀을 안 먹으면 좀 들어가. 그리고 또 먹으면 나와. 왜 이러지? 그래서 뱃살을 빼봐야 되겠다.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못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독한 놈은 잡아 뜯는 다음에 막 이걸 배를 막 그래서 막 뱃살 짜기 운동해가지고 뱃살을 막 잡아 뜯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뱃살이 별로 없다는데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이렇게 나는 독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운동 하나도 제대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딱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고통의 자녀로 이제는 살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38년 된 영적인 육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했지만은 실제로 사람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이 너에게 찾아왔는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이니라. 온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이 환자는 낫겠다라는 절대적 소원을 가슴에 담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 안에 물이 동하며 동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38년 된 그 실로암 연못에 숨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메시지를 듣잖아요. 낫고자 하는 소원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직접 오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원래 흙이라.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장악됐기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진절이 처지는 정신의 병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이기잖아요. 내 생기가 들어가야, 내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야, 네게 발라져야 너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네가 연못,
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곳, 메시아 사상으로, 메시아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에 가서 네가 씻으면 낫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실로암 교회.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연약합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많은 우리나라에 와서 히트 친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연극 있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죠? 예. 빅톤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후에마이. 요거 있잖아요. 장발장. 젊은 나이에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의 형을 사는데 가석방을 하지요. 근데 19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다시 나가면,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창밖으로 내보내준다면 나는 이젠 떳떳하고 당당하고 나는 멋진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늘 꿈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진 모진 막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19년 만에 가석방에서 탁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주교가, 신부님이 너 배고프냐? 우리 집에 가서 그럼 내가 먹을 것을 주마. 그래서 배불러 딱 먹는 순간, 그 주간 그릇 먹는 순간 은잔이 딱 보이잖아. 은사발. 그냥 순식간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그 주교가 잠든 사이에 순식간에 그냥 은사발을 들고 자루에다 싸가지고 나가잖아. 그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뮤지컬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다짐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십자가라는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제는 그 연약함을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나는 것이요 입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비밀 참.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9장 3절에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의 저주를 안고 나면서 눈먼 장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님 눈먼 아이를 데려다 놓고 도대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이유는 죄가 있느냐 조상으로부터 오느냐 뭐 때문에 오느냐 딱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심이니라.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든 벙어리든 질병을 앓고 있던 귀신이 들렸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권세 꺾였네. 흑암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의 십자가, 너의 자아라는 말은 너의 자아를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말은 믿음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는다면 손해만 볼 뿐이요 교회 다니면서 늘 시험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 늘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뭔가 그냥 으쌰으쌰만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개인과의 직결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어느 날 여러분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이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이 귀신의 활동이 사람에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정신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어떻게 되지요? 불치병으로 찾아 들어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이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정신을 타고 들어와서 육체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미쳐가는 거예요. 집안 전체가 깨진 거예요. 귀신 들린 내 딸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해서 집을 나갔고 오빠는 소식도 없고 집안이 깨져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왜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들보다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했어요. 계속 두드렸어요. 나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었을 때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신뢰했어요. 그리고 예수 한 분만 그 이름을 간구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딸, 귀신 들린 그 딸이 불치병이 오니까 집안 전체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엄청난 수천억을 벌어서 높이 빌딩들을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은? 에? 그 엄청난 빌딩들을 지어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마약하잖아요. 그거 몰라? 어? 그 수백억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그 조그마한 골프장 안에 그 캐디 궁덩이 보고 맛이 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IMF 총재 돈을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호텔을 딱 들어갔는데 호텔 할머니야. 청소하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모델로 보이는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덮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저 새끼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국에서 체포돼 버렸어요. 그 사람이 감옥소 일주일 들어가서 이 할머니한테 얼마 줬게 합의금으로? 응? 그리고 총재직 물러나고. 이게 인생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귀신이 정신을 타고 들어가서 육체를 파괴하는 이 공격, 이걸 여러분 안 찾아내면 여러분이 당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정복해놓고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여러분 잡혀서 한번 보십시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흰 피부를 이식하잖아요.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우울증에 그냥 약물 복용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냥 까마면 까만 대로 살고, 코가 약간 주저앉았으면 주저앉은 대로 살고, 그런 게 그게 매력이요. 턱이 여기 좀 나왔다고 이걸 깎으려다가 아직도 안 깨어나서 저 시체실에 있잖아. 그래 강남에 가보면요, 개인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부모들이 내 딸 살려내 이렇게. 여러분 사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서 갔다 와서 다행이지.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 갔다, 이건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눈썹, 눈, 미겨 이제 드디어 이제 마약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병원에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제는 막 찌르고 넣고 그래갖고는 이제는 65세가 돼갖고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그래요. 정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이쁩니다. 이거부터 해요.
이런 것부터 회복받아야 돼요. 이런 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뱃살을 뜯어다가 궁덩이에다가 담았는데 이게 여기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해봐. 앉을 수도 없고 그래 이렇게 하고 앉아 이렇게. 네. 그것도 어느 사모님이 말해줄까? 하여튼 참 이게 잡힌 거예요. 지구에 여러분 닥쳐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의 지식이나 종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답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안 믿어져요. 원죄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종교 속에서 신을 만나려고 온갖 행위와 온갖 규례와 전통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상들,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그러놓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성경 공부나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여자요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탁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질 뿐 아니라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즉각 마귀의 일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알아들어요? 이걸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아. 여러분이 극한 감정에 의해서 팍 나올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서 두 법이 싸우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이 더러운 저주영아,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힘 빠지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맺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은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이때 흑암이 여러분 가정에서 못 이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아주 신앙 고상하게 여러분 추상적인 것, 지식적인 이런 사상 빨리 버려야 돼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오고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칠 것 같지만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을 뿐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됐다. 이게 탁 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 이걸 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았다면 마귀를 보아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있구나 이놈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의 문제를 통하여
자꾸 내 육체를 망가뜨리게 하는구나. 이걸 사로잡아 꺾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련아 무능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그 여인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어떤 큰 기적이나 어떤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대우를 받고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부스럭이라도 떨어지는 것 먹겠나이다. 벌써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였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숨어 있으려고 도저히 내가 누구인지도 저들이 모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숨어 자꾸 저것들이 따라다니니까 안 되겠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따라만 다니니까 내가 피곤하다. 숨어 있어야 되겠다. 숨으려고 딱 그랬어. 그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절대 나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이냐면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여자 이 여자 뭐야? 어둠의 자식 아니야 이거. 두루라는 지역은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사는 곳을 두루 지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성 밖에 있는 지역, 바깥에 내버린 사람들, 거지, 쌍놈, 더러운 것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 지역이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 예수님 또 두루 지역을 가셨어요. 신기하지. 하도 따라오니까 성 밖으로 이제 나가버렸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성 밖에서 잠시 지금 쉬고 있는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 지저분해가지고 찾아왔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야 가. 우리 예수님 안 만나기로 작정하셨어. 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미리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더 이 여자는 소리 질러요. 내 딸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계속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 얼마나 냉소적으로 차갑게 밀어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 성길 들어오니까 욕이 나왔잖아. 우리 아들 요한은 막 순식간에 돌아. 거기다 야고보는 막 칼질까지. 얼마나 그 차가운 눈빛에 의한 제자들이 팍 바라보죠. 가. 막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 조직 같은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보세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좀 봐라 이 제자 새끼들아. 왜냐하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계속 지금 믿음 없는 걸 꾸짖고 다니면서 지금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백부장 같은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정도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보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신에 충만했더니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노예 신분 속에서도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오늘 보십시오. 오늘의 삶의 시험이잖아요. 내 행동,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건과 사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네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랬죠? 예수님을 보았다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두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제발 좀 흥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을 신뢰하다가 그 간청하는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는 과부 이야기를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다. 아주 악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놈이다. 그런데 어느 한 과부가 하늘 풀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두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두드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그날에 세상에서 나는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자존심만 있어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씨발 막 이러고. 교회를 씨발로 보니까 그게 되겠어? 아니 우리 목사님은 가끔씩 왜 강단에서 그 거룩한 강단에서 씨발이라고 그래? 지가 지금 해놓고 또 지가 몰라. 그렇잖아. 교회를 그냥 순식간에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만 자기 거 건드리면 분명히 우리 마누라 인연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막 이러면서 나 그 교회 안 가. 왜 사람을 막이라고 하느냐? 아니 지가 막이지 그럼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좋아하는데 막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 여러분 예수 믿어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 네가 마귀 자녀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거잖아. 얼마나 쉬워. 근데 목사님은 우리한테 막 마귀라고 까잖아. 아니야 자녀라고 한다니까. 정신문제 와서 그래 그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래서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하고 돌아버리고.
예, 참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27절 두 절만 같이 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여자는 오직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을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혈통을 타고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의 문제는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게 주여라는 단어의 의안에 그냥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주여가 아니라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인 당신이에요. 내 딸이 해방받는 길은 당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믿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서 매달려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이렇게 막 매달리라 그러고 붙어있어. 그냥 붙어있어.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내 말을 지킨 자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된 나의 친구라. 친구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잖아. 이걸 지금 여러분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 부스러기를 나는 먹겠나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남긴 그 부스러기를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당신 자녀가 먹다가 배부르면 남길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때 내가 먹으면 나았지 않겠어요? 말씀 따라가는 이 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바꿨으면 말씀 따라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이런 거 버리시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험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영이 거하신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밀어내고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가 보니게 여인이 붙잡았던 이 믿음을 통하여 귀신 들림이 떠나가고 예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를 살렸고 그 자녀가 이 세상의 렘넌트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기적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졌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이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신뢰함의 믿음이 저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계복음화 진행하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의 걸림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도록
길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는 것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의 천군 천사가 이루게 하신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